보이지 않는 고통의 깊은 진단, 최근에 당신의 삶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당신의 날들을 뒤덮은 것처럼요. 예전에는 명확했던 것들이 이제는 흐릿하게 느껴지나요? 잠이 쉽게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얕고 끊기며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나요?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그보다 더 지쳐 있는 것 같나요? 이유 없이 가슴에 불안이 밀려오나요? 아무 의욕이 없는 날들이 있나요? 눈물이 예고 없이 흐르나요? 식욕이 사라졌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음식으로 풀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빙빙 돌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있나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권위로 단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신체적, 감정적, 영적으로는 당신의 삶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오한 천상의 과정의 명백한 증상들입니다. まるで天があなたの感情の地図を動かしたかのようです。以前あなたを満たしていたものが今は空っぽに感じられます。かつて意味をなしていた人々が今は遠くに感じられます。かつてあなたを受け入れてくれた場所が今は神があなたの中に噛んでいる目的の大きさに比べてあまりにも小さく感じられます。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재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나타남이 있기 전에 항상 불편함, 침묵,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고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땅과 친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궁전에 도달하기 전에 우물바닥, 보디발의 집, 감옥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거치셨습니다. 불편함은 항상 계절의 변화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삶 위로 하늘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기 직전의 영적 외침입니다. 내부 구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기초는 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내부 구조가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안에 세우실 새 벽은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없던 불만족을 느끼셨나요? 점점 커지는 불안함을요.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깊은 갈망을요. 이는 성령께서 당신을 안락지대에서 새로운 목적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 위로 신성한 선언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내일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픈 것은 내일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일 당신을 일으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시야가 더 명확해지며 영적 권위가 배가 되는 수준으로 당신을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이 단계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각 신호, 각 단계,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신성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모든 증거를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늘이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늘이 조용해 보일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에 귀를 막으신 것처럼요.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요. 갑자기 당신이 그토록 가까이 느꼈던 하나님이 이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들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깊고 의도적인 과정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연마입니다. 재정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항상 가장 큰 천상의 움직임에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사흘 동안 하늘은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의 불안에 대한 신호도 답변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의심, 두려움, 버림받은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역사상 가장 큰 승리가 만들어지고 있던 때였음을요. 또 다른 두드러진 예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침묵입니다. 새로운 예언도 말씀도 초자연적 개입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곧이어 메시아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폭발 전의 간격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침묵하시는 거죠? 대답은 아플 수 있지만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침묵 속에서 가면이 벗겨집니다. 침묵 속에서 교만이 직면당합니다. 침묵 속에서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믿음이 있다고 몇 번이나 주장했나요? 이제 이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하늘이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은 기적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 남아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믿음이 신호의 부재 속에서도 꽃 피운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울며 하나님이 당신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49일 56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세요.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숨소리를 아십니다. 당신의 베개에 떨어지는 눈물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대답은 이 계절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의 임무는 머무르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입니다. 계속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신실하시다고 계속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날카로운 침묵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다면 댓글에 나는 느낀다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의 믿음의 선언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계속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분리, 왜 사람들과 문이 닫히고 있는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매일 연락하던 친구들이 이제 길고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나요? 자주 오던 초대가 이제 사라졌나요? 열려있던 문들이 이제 닫혔나요? 확실해 보이던 기회들이 갑자기 증발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고 계신 걸까요? 당신이 뭔가 잘못했나요? 거절당한 걸까요? 지금 제가 모든 예언적 명확함으로 당신의 삶에 선언합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정화입니다. 신성한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덜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계절에서 중요했던 연결들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고 있는 영역에서는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깨끗이 하시느니라. 요한 25:2.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크게 자랄 공간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일부 문이 닫히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문들이 계속 열려 있다면 당신은 계속 원을 그리며 걷게 될 것입니다. 안락지대, 독성이 있는 관계, 영적 정체를 부추기는 환경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를 들으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의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은 당신이 충만한 목적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거하고 있는 것을 쫓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미 끝내려는 연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메시지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초대가 사라지고 접근이 차단되었다면 감사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이 전략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닫힌 문을 두고 계속 한탄할 건가요? 아니면 하늘이 곧 열릴 새 문을 위해 당신의 영을 준비할 건가요? 여기 예언적 진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오래된 것이 떠나야 합니다. 땅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뿌리가 드러나고 뽑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당신의 존재가 존중받으며 당신의 목적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도록 돕습니다. 계속합시다. 당신의 정체성, 제작성.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정체성이 상황에 의해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상처로 자신을 정의한 적이 얼마나 많나요? 당신의 실패, 거절, 트라우마의 합계라고 믿은 적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 성령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사명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었던 거짓을 깨고 지금부터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실 때 가장 먼저 변화시킬 영역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로 받아들였지만 그분이 결코 말씀하지 않은 모든 것을 직면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약속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몬은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 너는 베드로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름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운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정의했던 것들은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잊힌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적을 담은 이름, 치유를 담은 이름, 영적 권위를 담은 이름. 하지만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종종 가장 큰 전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부르실 때 당신의 영혼은 과거의 라벨로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받는 아들이라 부르시는데 당신의 머릿속에서 거절의 소리가 외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전사라 부르시는데 불안의 메아리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세 단계로 부르시는데 트라우마가 당신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상처에 따라 사는 것은 그만. 타인의 의견에 얽매이는 것은 그만. 당신을 상처 준 자들의 말이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두는 것은 그만. 당신은 트라우마가 말한 대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과 선언의 연습을 초대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다. 나는 용서받았고 사랑받으며 선택받았고 강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승리자다. 원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다. 이는 오늘부터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재작성되고 있다는 공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왜 공격과 영적 증상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찾기로 결정한 지금 왜 공격이 더 심해지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나요? 꿈이 이상해졌나요?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오나요? 가슴 위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더 커졌나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전투를 싸우는 것 같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영적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새 계절에 가까워질수록 당신 주변의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는 적이 당신이 돌파하기 직전에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극도의 피로 영적 무게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혼란, 당신의 초점을 흐리려는 악의 화살일 수 있습니다. 밤의 공격, 당신의 내면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어둠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격이 증가했다면 하늘이 이미 당신의 전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그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것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당신, 내 형제, 내 자매, 당신은 지옥의 위협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모든 눈물,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모든 포기,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왕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증상이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권위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피해자처럼 느끼는 것은 그만. 당신은 전사입니다. 당신은 여전사입니다. 급히 활성화해야 할 영적 도구들입니다. 금식, 영적 저항을 깨기 위해 간절한 기도, 빠른 기도가 아니라 깊은 중보 기도의 시간, 경배. 당신이 경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악마가 도망칩니다. 말씀 읽기. 이는 모든 악의 화살을 자를 영의 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전투 중이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향한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54:17.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 끝내실 것입니다. 비성적 순종. 하나님이 논리 없는 단계를 요구하실 때 영적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단계. 자연의 눈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향.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고 믿으라는 초대.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라고 외칠 때도 아마 지금 당신이 바로 그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순종의 수준을 부르고 계십니다.
노아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비가 올 기미도 없이 마른 땅에 방주를 짓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홍수가 올 것이라는 약속만으로. 이웃들은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고 그의 순종은 가족을 구하고 인류의 새 시작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땅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일, 지도도 없이, GPS도 없이, 최종 목적지도 모른 채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이성적인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분은 당신에게 아직 다음이 보이지 않는 주기를 끝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분은 아직 자원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분은 아직 상처가 생생한데도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초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8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화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밟을 땅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의 단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땅을 드러내시는 때는 당신이 단계를 내디딘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두려움, 의심, 불안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의 어떤 영역이 급진적 순종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면 댓글에 주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쓰세요. 혼란 속에서 영적 주파수 높게 유지하기, 이제 당신이 신성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이해했으니 강력한 열쇠를 배워야 합니다. 혼란, 두려움, 불확실성이 외치는 가운데에서도 영적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직면한 것은 단순히 외부 상황이 아니라 분위기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당신을 낙심, 불평, 비관, 불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믿음, 소망, 경배의 주파수로 연결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은 영혼이 반대한다고 외쳐도 영을 키우는 일일 영적 습관을 기릅니다. 이 계절에 당신이 급히 채택해야 할 몇 가지 실천입니다. 의도적 기도 루틴, 시간이 남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고정된 시간,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 당신의 마음은 매일 성경의 진리로 재프로그래밍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7. 경건한 침묵, 음악도 휴대폰도 없이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의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순간에 성령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는 듣지 못할 답변과 방향을 주십니다. 의도적 감사, 싸움 속에서도 매일 감사할 3가지를 선언하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을 믿음의 주파수로 정렬시킵니다. 전략적 금식, 빈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자세로. 금식하면 육신은 약해지고 영은 강해집니다. 예언적 경배, 전쟁, 항복, 하나님을 높이는 분위기를 담은 음악을 선택하세요. 지배의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찬양하세요. 성경적 예, 바벨론의 다니엘, 적대적 환경, 하나님의 원칙에 반하는 문화 속에서 다니엘은 영적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그는 흠없었고 승진했으며 왕들의 가장 큰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혼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힘을 보여줄 무대일 뿐입니다. 비밀 속의 규율이
공개적인 영광을 지탱할 것입니다. 이제 심호흡하고 영을 정렬하고 준비하세요. 이어지는 것은 더 깊습니다. 지리적 영적 재배치.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 지금 있는 곳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낀 적 있나요? 예전에는 편안했던 환경이 이제 당신을 질식시키는 것 같나요? 아무리 맞추려 해도 더 이상 흐름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단순한 감정적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지리적 영적 재배치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 단계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실 때 종종 그분은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정확한 곳으로 당신을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 운명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그의 땅, 친족, 익숙한 모든 것에서 물리적으로 그를 떼어놓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궁전에 승진하기 전에 그는 집에서 쫓겨나고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부의 중심으로 재배치할 때까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케리 시내에서 사렙타로 옮기셨습니다. 공급의 때가 장소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도시와 선교지로 전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리적 영적 재배치는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풍경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이동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동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환경은 더 이상 당신의 목적과 정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연결이 마르고 은혜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영역으로 밀어내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이 있는 곳뿐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심으려는 곳에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리라.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시편 92, 1, 2, 3. 이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 영역이 있습니까? 나의 안락지대에서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닿고 있다면 댓글에 주님, 새 영역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쓰세요. 오늘 느끼는 불편함은 하늘이 당신을 이전에 없던 번성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추진력일 뿐입니다. 잠든 은사의 활성화, 왜 새로운 영적 민감성을 느끼는가? 최근에 영적으로 더 민감해졌다고 느끼셨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밤중에 영적 불안으로 깨어났나요? 꿈이 더 강렬해지고 환상이 생기며 이전에는 없던 분별력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경배 중에 쉽게 눈물이 나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에 맞서지 마세요.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은사를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하늘은 당신 안에 예언적, 중보적, 분별력, 가르침, 치유, 영적 리더십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싸움, 일상, 이해 부족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이 은사들은 잠재해 있고 숨겨져 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전환 속에서 성령께서 이 씨앗들 위로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내게 준 것을 활성화할 때가 왔다. 성경에서 은사 활성화의 순간을 여러 번 봅니다. 요셉은 궁전에 승진하기 전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드는 골리앗을 대적하기 전에 하프와 물매로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후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거쳐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영적 민감성의 증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활성화입니다.
아마 당신은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무게를 느끼며 깨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영적 분위기를 분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 계시 또는 중보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깊은 갈망을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깨우시는 어떤 은사든 저항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비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라 하노니 이는 내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쓱 다시 불붙게 한다는 것은 불씨를 다시 피우고 재를 불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몇 초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계절에 내게 어떤 은사를 활성화하고 계시는가? 최근 며칠 동안 내가 느낀 새로운 영적 민감성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를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 활성화를 인식한다면 댓글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의 활성화를 받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당신의 다음 영적 여정의 단계는 이 은사들을 용기, 대담함, 겸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 속 과정 후 공개적 나타남,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당신의 삶에 선언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익명의 계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증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것, 침묵, 손실, 보이지 않는 전쟁, 잠 못 이룬 밤, 아무도 보지 않은 눈물,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신 비밀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훈련이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단지 성품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굴욕처럼 보였던 것은 의존을 가르치기 위한 하늘의 전략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하루 만에 파라오의 보좌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의 계절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숨겨진 것은 내일 드러날 것입니다. 비밀 속에서 잉태된 것은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시는 증거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고 선언하세요. 나는 내 새 계절을 받는다. 댓글에 예언적 선언으로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내 새 계절을 받는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지금 3가지를 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게 하세요. 이 영상을 영적 전환의 시간을 겪고 있는 최소 3사람과 공유하세요. 함께 이 희망, 믿음, 변화의 메시지를 퍼뜨립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당신의 새 계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